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제가 는 못하지만 로마서 있는 말씀이 물론 다른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니죠. 저녁에도 베드로전서 1장 근데 성경을 읽다 로마서가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어제 보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비춰진 깊은 곳을 비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버지께 나온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런 생각이 사무치게 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를 왜 세우셨느냐? 교회는 어머니 부모가 같고 그와 같이 대장간과 같고 교회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 교회는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이상을 지나간 후에 영원한 영광에 충만 그것을 우리는 멸류관이라고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오늘 이 설계의 본문의 제목은 여러 가지 제목을 설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때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기도.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수만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이 뜻은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 곧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어둠에 갇혀 있는 마귀의 종으로 복연대로 살아가고 있는 복원도 없고 마음대로 살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누구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거로 되어버렸다. 깡통
어떤 집안에 한번 갔더니 곡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콜라 캔 속에 하는 없고 캔은 깨끗한데 코를 풀어가지고 담배꽁초를 뱉어가지고 그 차이. 그러니 그걸 볼 때 고개가 들려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껍질만 남고 답시다. 껍질만 남고 콜라병 껍데기처럼 껍질만 혹은 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뭐냐?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죄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육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깡통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추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인지마세요. 다 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 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누구를 닮으면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아들입니다. 요즘에 통일교기가 많이 나오는 참 어머니, 참 딸들, 참 자녀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부탁하신 것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궈진 사람들과 같이 마귀의 종들과 같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그 거룩한 성품을 단 한 번도 마음으로도 성품으로라도 지어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쌍을 살았습니다. 땅에 있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죄와 결박하거나 결탁하거나 죄와 야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때를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양선도가 같이 생각을 삶을 또 자리에서 연합하는 삶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 왔으나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완전히 구별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늘 아버지께와 아버지가 계시던 그 삶을 이 땅에 오셔서도 사셨다. 땅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 거룩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근데 그래서 예수는 오늘 성가대가 말한 대로 예수는 딱 뭐라고요? 빛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시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때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발견할 수 없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 이 세상이 영원한 존재.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으나 지나간 후에 이 세상도 멸할 것이라. 존재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쪽 조그마한만 딱 보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 뭐요? 땅의 시작과 끝이 보였다고요?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죽음은 우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모양.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그를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생명과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참 빛이다. 땅에 태양빛도 있고 엑스레이 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땅에 있는 빛은 태양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빛은 사람의 영혼을 보지 사람의 마음속을 비춰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빛.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참빛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극히 적은 생각도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평강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한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가 얼마나 만지면 촉감이 좋습니다. 근데 안 좋아서 손을 만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연두가루. 아야! 금방 그 밀가루를 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이 이상 많은 더럽고 추한 오물로 가득 찬 아까 캔 속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성에 가득 찬 마귀의 종으로 육신을 종으로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쩌들어지는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추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죄값을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온갖 저주를 다 당하며 온갖 왕따를 다 당하며 온갖 속으로 불편한 고민을 당하며 그리고 이 상을 지나가다가 지옥 같은 상을 지나가다가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그 들어가서 내가 받을 그 진노와 그 형벌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계된 성화된 삶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벗어나서 그런 결국 누구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함께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설교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뭘 돕는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말은 아버지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 각자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오신 같이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는 연약해야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들어봅니다. 여러분뿐이나 다른 기도회 집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거의가 80~90%가 땅에 있는 일 자녀들 일, 남편의 일, 아내의 일,
물질에 관한 일, 사업장에 관계된 일, 육신의 연약한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해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령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벌을 풀어주고 남을 만큼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그러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도할 바를 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 것이다. 그 성령의 뜻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탄식하신다. 야 하나님, 너를 정하신 이가, 너를 택하신 이가, 너를 부르신 이가, 너를 의롭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삶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 것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문제를 예면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찾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에 더 온전하게 풍성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너희 길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존재. 그것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그러진 장석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일그러진 땅통 속에 육체만 있고 그 마음과 그 영혼 속에는 죄성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흘러다니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내 인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내 깡통 속의 영과 내 혼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깡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깡통 속의 그 오물과 추한 더러운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누구 앞에 서게 된 거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예수의 흘린 피로 내 죄를, 하나님 그 깡통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씻어버린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인해 당할 고통도 형벌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이상에서 샘플이라고도 말하고 모델이라고도 하고 롤 모델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은 멘토라고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닮아야 참 아들 예수를 닮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마귀의 종으로, 그 종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 항상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처럼 살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양자라고,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여러분은 마음을 하신 성령의 생각이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나 아버지 생각이 똑같으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누구를 해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 많이 닮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아야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일을 축복하라는데, 떠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벗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행축으로 드린 바 되었어. 너희를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너희는 어찌 세상 중에서 땀내고 감옥 가게 됩니까? 탐욕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너희는 할 일을 않고 있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 것인다. 누구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넣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 같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고 마귀를 쫓고 귀신 쫓을 수 있는 누구를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이 간구한 대로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이다 그 말씀.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를 이루고. 그래서 28절 말씀은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믿기 전에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있죠. 내 문제, 내 자녀들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 오은 후를 모르는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과 같은 전세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곧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찾는 일에 대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합시다. 나는 그렇게도 나는 어려운 함정에 빠져 있고 어떤 그늘 속에 사람은 볼 수,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친구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전여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능력의 아들 예수가 그 능력의 성령이 내 문제를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 풀어질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가운데는 어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가 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말씀. 김종도 집사님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 그 말씀. 택하셔서 저는 정해놨어요.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있는 성부와 성자 성령에 살고 있는 그의 나라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이미 그때 정해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택하고 정해놓은 자들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중국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내가 정해놨고 내가 너를 뭐요? 정해놓았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은 뭐요? 하나님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이 한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마귀의 중에는 잿덩어리 가진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사 깡통물 안팎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채워서 그 깡통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언제 정하셨다고? 미리 영원전에 정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모여 많은 형제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맏아들.
누구의 맏아들이라?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여러분은 그걸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아니죠. 누구만 맏아들이시라고? 예수님만 맏아들. 그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럼 많은 형제 누구만? 오늘 여러분을 많은 형제라고 그러는. 여러분들 우리 정평선 집사님 성은 다르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성별이 없어요. 누구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상의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뻗다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늙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지 않는 몸으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 죽은 자 그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신 머리요. 예수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진짜 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나라는 육신으로는 혈육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일에 머리가 되신 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라.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최초로 사망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지옥을 피하신 분입니다. 그는 머리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이와같이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양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런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아들이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준 것처럼 그 놀라운 값으로 사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똑같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나를 누구처럼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님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한 1조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는 얼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조 원 가치가 있는 것이죠. 1조 원이나 다이아몬드나 가치가 같은 정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값을 주고 샀으면, 피값을 주고 샀으면 여러분은 누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를 죽은 자께서 살리시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똑같이 살리신다. 그 말씀. 그래서 3절을 말씀해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본 말씀이죠. 또 미리 언제 영원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여러분 교회에 부르셨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셔서 의롭다. 그 오늘 말씀에 합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영원전에 나를 미리 정하시니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추한 자가, 마귀 종로 사는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답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뭐예요? 의롭다. 여러분이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정하신 이가, 뭔지 아세요? 부르신 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내 자녀라. 너는 죄를 겪지 않는다. 내 아들의 흘린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믿으니 또 내 예수를 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아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합시다.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셔서 여러분 자녀.
자, 그 다음에는 이랬답시다.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일만 남았다 합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일만 남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가, 영원전에 우리를 자녀로 정하신 이가, 영원전에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진짜 자녀가 되면 부를 것이 뭐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 닮아야 되는 거요? 예수님 닮아. 그래서 오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합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만 남았어요? 자녀가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영원합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만 남았다고요? 영화롭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본문 말씀에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의롭다 하신 이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처럼 닮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 그 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들을 불러서 그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살아가는 예수 모델, 예수를 샘플로 주셔서 그렇게 살면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 죄인들 가운데 무조건 죄인이 마귀의 자녀가 죄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죄를 시험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는 자들이 누구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답시다.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에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협력해 이루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게 만들고 불의한 일을 벗어나게 만들고 한 일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데 이르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싸우니 그런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에게 험담하는 사람들 여기며 불쌍히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미리 하나님 우리를 정해놨으니 이제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처럼 변해야 된다? 예수님 변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답시다. 성결하게 지금까지 내 마음이 쩌들어져 있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는 것 함부로 얼굴 쓰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순전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면 그 삶 이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롭게 된다. 천국에 가서 영원롭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양립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합시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너는 내 나라의 상속자다. 영원한 영광에 그 나라의 멸류관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섰어. 그 아버지 앞에 택하신 이가 정하신 이가 부르신 이가 그 앞에 섰어. 이제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 말씀. 거룩하라 의로우라. 이런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만큼 빨리 닮은 만큼 너희 속에 기적은 찾아온다. 영원하게 된다. 사람들로 인하 땅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건강과 평안과 참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일을 먼저 이 땅에서 맛본다 그 말이에요. 누구 닮으면 예수님 닮아요. 그러면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기업, 만가울, 천가울을 다스리는 이런 영권을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니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육신대로 여전히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쫓아가지도 않냐고 행하려고 수고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회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했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곤고한 일들을, 영화가 아닌 부끄러운 일들을, 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아가겠냐. 그런 요즘에 가만히 그런 삶이 보입니다. 예수 닮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많지요. 그 사람은 이만큼 예수 믿지 않았어도 그들 성품이 지워져 있는 사람, 예수께서 거룩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계명들과 믿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이 시대의 상중에, 이 시대에 감히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난 것, 세상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신령한 대화, 아름다운 대화, 서로 격려해지며 이루어지며 한 일을 이루라는 선한 일에 힘써 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형상대로 살아가야 할 아들을 닮고 살아갈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인생의 막장길을 걷고 있는 불의와 추악과 악한 것과 자기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뭐요?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주님을 닮는 일은 다 팽개치고 여전히 자기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그림의 떡이라. 영화 대신에 뭐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 힘든 일은 그들은 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싫으신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아직까지 그들을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일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아직도 멈추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찾느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 속 아버지 뜻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남은 뜻이 이루어져서 누구 닮는 삶,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이 과제가 성령이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야야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주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사신 것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아멘님 하세요. 자녀답게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너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나오라고 성령이 여러분의 곁길을 갈 때 보이기를 힘쓰지 않고 성경을 읽는 일을 등하느냐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텔레비를 보시다가 이상한 방송이 나올 때, 이상한 세상 얘기가 나올 때, 마귀 귀신들이 나올 때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 일을 따라가면 그 생각에 머무는 것이 뭐야? 마귀의 세계요, 귀신의 세계예요. 누가 탄식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쏟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부탁하신 말씀은 어떻게 내일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까지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를 생각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깡통 같은 더럽고 추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오셔서 부럽다,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신 앞에 서서 이제부터는 뭐요? 예수 닮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닮는 길은 성경을. 두 번째는 교회에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입을 고치고 내 표정을 고치고 원수를 찾아가고 박해한 자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관계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